안녕하십니까. 5주차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고 5주차 절반 이상이 이제 지나가는 셈이죠. 여러분 다 사역하시면서 바쁜 가운데 이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실하게 독서 보고서나 또 토론방 그를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들을 잘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오늘날은 이 정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인터넷만 열어도 뭐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공부하시는 것은 그 정보를 공유한다기보다는 그 정보들이 나의 상황과의 통합이 돼서 내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 보고서들을 올려주셔서 재밌게 읽고 있고 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그 개인적인 소명, 어떻게 주님 부르심 받고 이제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나눠주셨는데, 진솔하게 여러분들의 그 경험들, 여러분들의 또 생각을 나눠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도 여전히 이 타문화 선교의 소명이 필요한가? 뭐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죠. 특별히 에큐메니칼 상황에서는 이 서구 중심의 타문화 선교에 대해서 1970년대에 들어가면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이것이 계속되어야 되는가라는 서구 교회 내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또 비서구 지역 교회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1971년에 동아프리카 장로교회 총무인 존 가투 목사가 소위 선교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서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일정 기간 동안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선교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모라토리움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가투 목사는 서구 교회가 이 제3세계 교회를 뭐 시작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주도하고 또 서구의 막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선교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선교 중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은 두 가지죠. 가토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서구교회 선교사들이 이제 오지 않게 함으로써 소위 제3세계 비서구 지역 교회들이 스스로 자신의 교회들을 서구의 영향력부터 독립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서구 중심적인 그런 그 세계 선교가 아니라 거의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게 대등하게 서구 교회와 대등하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뭐 이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가토 목사의 경우는 이제 비서구 교회가 서구 교회를 향해서 이제 외친 것이었다고 한다면 서구 교회 안에서도 소위 선교 타문화 선교 땅끝까지 선교의 어떤 그런 그 문제 의식을 던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특별히 이제 70년대 들어가면은 서구가 이제 기독교 왕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독교 세계로서의 서구의 성격이 점점점 줄어들고 소위 크리스텐덤,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이 크리스텐덤이 붕괴되고 서구는 이제
세속화되고 오히려 기독교가 그 사회 내에서의 주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선교가 이제 우리가 저 먼 타문화에 가서 선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서유럽, 또 미주는 좀 덜하지만 이곳이 이미 선교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을 선교지로 보고 그런 그 하는 선교적 개념. 그러니까 이제 먼 타문화 선교보다 우리가 더 급하다. 그런 그 논의가 생기면서 이제 그 서구 내에서도 이 타문화 선교에 대한 자성 또는 뭐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여전히 세계 선교, 땅끝까지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가? 뭐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문화를 넘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이 과정은 멈출 수 없다. 여전히 이 하나님의 소명은 이 지상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부르심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 보내심을 따라서 각처에서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교회의 여러 기능들, 여러 그 은사들 얘기했죠. 그 중에 사도의 은사를 이제 최근에 선교학자들은 이 교회 내에 초대교회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 기능이 아니라 이제 지금 오늘날 교회도 이 사도의 기능이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사도의 기능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사도의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없는 지역,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으로 나아가서 그곳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사도의 은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그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문화 선교에 대한 소명은 교회의 본질적인 그 은사의 하나로서 계속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론방 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번 주 저희들 주제가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3장, 4장 전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학자의 견해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여러분들의 관점들을 나눠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절반 되는 것 같아요. 존 스타트가 가진 관점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는 분도 있고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공감을 표시하는 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70년대 관점과 2010년대 와서 이제는 그 시대적 상황의 변화도 있지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또 성경을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라는 게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 두 학자 공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건 동일해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 다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약간의 그 강조점이 다르죠. 존 스타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죄의 대속,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확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이 소식이 나에게 그렇게 나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주님의 소명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은 온 세상, 창조 때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전체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이 그 일해 오셨는데, 그 정점으로서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돌아가심.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그 회복,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이 거기서 이제 완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하시기로 한 그 계획과 그의 완성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을 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강조를 두는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의미든지 그 복음의 소식을 다시 되뇌이면서 날마다 감격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환갑이 됐는데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남았을까? 또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주님 앞에 갈 때 어떤 그런 그때 뭘 느끼고, 지금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렇게 이어져 갈 것인가, 그런 데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이제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 인생에 대한 시각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과 그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완전 구속을 위한 그런 새로운 세상 전체의 조망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크리스토퍼 라이터의 그 기쁜 소식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동시에 존 스타트가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감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두 가지 다 회복이 돼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선교학적으로 보면 어느 한쪽이 강조됐을 때 다른 한쪽이 이렇게 간과되거나 경시되거나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다는 위험도 같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공의, 사회 참여, 그것이 강조될 때 개개 영혼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경시되고 뭐라 그럴까요? 강조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약화되고, 이런 그 측면들이 있었고, 또 지나치게 개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막 강조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도피주의적이 되고, 신앙이 뭐라고 할까요? 삶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슨 영혼의 문제만 다루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극단을 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감격들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큰 선교학적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감격이 우리가 있을 때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뭐 장사꾼도 아니고 뭐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주신 이 기쁜 소식에 대한 감격 때문에 선교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교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선교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여러분들의 이해들을 세워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이번 주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주는 우리 주교제, 선교신학의 도전의 8장, 교회와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주제에서 오늘날 지금 교회론에서, 선교와 교회론의 관계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토의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서구적 상황에서 제기된 이제 문제의식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사회를 지배하던 소위 크리스텐덤, 기독교가 모든 영역을 지배했던 그 크리스텐덤이 1000년 이상 계속되어 왔잖아요. 그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는, 서구 교회는 자기 서구라고 하는 컨텍스트 속에서는 선교가 필요 없죠. 왜냐면 다 예수 믿는데, 모든 게 기독교인데, 무슨 선교가 필요하겠어요. 그때의 선교는 그 서구를 벗어난 그 외 지역에 가서, 그때 당시로는 소위 페이간, 소위 이방 세계에 가서 그곳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개념으로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서구의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서구가 더 이상 크리스텐덤이 아니다. 세속주의적인 가치가 지배돼 있고 기독교가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주변화, 저희 공적인 영역을 빼앗기고 사적인 영역에서에만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주변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해했던 교회와 다른 교회의 이해를 우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크리스천덤에서는 교회가 선교적일 필요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목회적 관점에서의 교회라고 했다면 이제 오늘날은 서구 교회도 선교지 한가운데 있는 교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진 선교적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서구 사회의 소위 기독교적인 복음적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 교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선교적 교회론의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성경적으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있고 또 서구 사회라고 하는 소위 크리스천덤이 무너진 서구 사회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의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가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 서구 사회에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의해서 오트 교수님이 설명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하시고요. 오트 교수님이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우리의 씨름해야 할 주제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교회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거기 설명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오트 교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선교적 교회로 오면 이거는 이제 20세기 중반에 에큐메니칼 운동 때부터 이미
제기됐던 문제죠. 특별히 1961년에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IMC 세계선교협의회, 국제선교협의회 이 두 개의 조직이 있다가 선교 조직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WCC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교회 밖의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급격히 약화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에큐메니칼에 동의하지 않는 그룹들은 나와서 무슨 소리냐? 성경의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 교회가 하기 어려운 그 문화를 넘어가는 그런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왔고 그것이 성경의 두 개의 거대한 흐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왜 이것들을 부정하는가 해가지고 이제 그 복음주의 선교 운동 로잔 운동으로 대변되는 복음주의 선교 운동으로 넘어오면 다시 선교 단체 중심의 굉장한 활성화가 이루어지죠. 한국교회 선교는 이제 그런 와중에 진행이 됐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선교부와 초교파 단체가 함께 가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소위 교회 밖의 파송 구조 랄프 윈터는 그거를 이제 그 교회를 모달리티라고 얘기를 했고 교회 밖에 있는 그 선교 구조를 소달리티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달리티 구조의 정당성 그 부분에 대한 그 논의를 여기 이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윌리엄 캐리 때 좀 그 얘기를 좀 했죠.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이 개신교 안에 선교 구조가 없었는데 그 자발적인 해외 선교라고 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이 구조가 모금도 하고 기도 지원도 하고 멤버 케어스도 하고 뭐 이런 그 역할들을 하면서 또 교회 동원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개신교 선교 운동이 아주 빠르게 그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랄프 윈터가 다시 이제 그 윌리엄 캐리가 했던 그 정신을 이제 제시한 것이죠. 에큐메니칼 그 WCC 와가지고 윌리엄 캐리의 그 주장이 팍 꺾였는데 다시 이제 랄프 윈터가 이 소달리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밖 선교 구조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여전히 논란이 되죠.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선교의 기본적인 그 위임 권위는 교회에게 지역 교회에 주어졌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밖 선교 구조를 계속 활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허용하되 그러나 교회 밖 선교 구조는 교회라고 하는 권위 아래에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으로 친다면 교회가 선교다. 교회 밖 선교 구조라는 것은 다 교회 안에 통합이 돼서 교회가 이 선교를 주도해야 된다. 그런 그 입장이 있었고 19세기 윌리엄 캐리 때도 물론 그랬지만 일반 그 로컬 교회들은 그때 당시 선교 운동을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캐리가 그 해외 선교회를 조직하자고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19세기 선교 운동을 보면 이 교회 밖에서 선교단체가 교회를 세우고 주도하는 두 극단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 이야기하는 거는 랄프 윈터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한쪽이 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두 존재가 다 같이 나란히 파트너로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랄프 윈터의 주장인데요. 어쨌든 간에 파송 구조로서 교회 밖의 선교단체의 성경적인 이 근거에 대한 토론과 또 역사적 사례들, 아까 제가 윌리엄 캐리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소위 저도 초교파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데 초교파 선교단체의 이런 선교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질문은 앤드류 월스의 그 책 1장
문화의 포로이자 해방자로서의 복음을 읽고, 기독교 역사에 왜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나타났는가. 그러니까 앤드류 월스는 그거를 이제 그 토착화 원리에 의해서 복음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문화와 그 상황에 정착해서 그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이 선포됐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가 역사상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소위 그 토착화 원리와 또 순례자 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문화의 옷을 입고 그 문화의 뿌리를 내리게 된 이후에는 그 순례자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는 문화를 변혁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문화의 포로가 됐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영향력이 우러나면서 복음을, 그러니까 문화의 변혁자로서, 해방자로서 복음의 성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교차하면서 다양한 기독교가 형성이 되고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순교제에 가면 이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해서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 문화 상황에 맞는 신학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데, 앤드류 월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토론에 대해서 제가 광고를 좀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일정을 올리지 않은 분이 있어서 제가 그 공지문에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아직 그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얘기하지 않은 분은 그걸 그 밑에 답글에다가 써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얘기하지 않으시면 제가 그 인원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3주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턴페이퍼 내용을 중심으로 그날 이제 라이브 토론에서 나누게 될 텐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구 제목을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이 질문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뭐 여러분의 설명을 해주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전에 고민했던 학자들은 누가 있고 그들의 의견은 무엇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뭐 그런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지한 날짜는 6월 18일에서 20일 사이인데요. 지금까지 이게 그 날짜 선택된 걸 보면은 4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한 8명 정도? 8명 정도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뭐, 그 만나는 거는 그 라이브 토론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 뭐, 장시간 뭐 새로운 토론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의 턴페이퍼들을 발표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잠깐 토론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정뿐만 아니라 그 턴페이퍼 주제를 저한테 아직 말씀 안 한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 공지문에 올린 거 보면은 그 공란이 되어 있는 분들은 아직 저에게 말씀하지 않은 건데,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참 일정표에 보면은 그 일정을 저한테 주신 분들은 제가 그 이름 위에 사각형으로 씌웠어요. 그분들은 저한테 일정을 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안 씌워 있는 분들은 일정을 안 주신 분이니까 그 본인이 일정을 줬는데 왜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나 그러시면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주 차 이제 또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주제도 뭐 재밌는 주제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 또 바쁘시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이 정도 하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